233장 1절, 2절, 3절만 합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석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섬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 말씀 성령복음 2장 33절에서 42절 말씀 오늘 한 번 더 합니다. 세 번째 합니다. 33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오늘 성령복음 2장 33절에서 42절 말씀을 한 번 더 합니다. 한 번 더 하게 되는 것은 세 번째 하게 되는데 38절에 있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8절 성령의 선물, 제사함, 세례, 회개 이런 표현들 어제도 정리를 일부 했습니다만은 제사함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하려 합니다. 제사함을 얻으라. 제사함. 이거 우리 아주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인데 제가 그냥 넘어갔다 하는 그런 자책감도 좀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뭐 그냥 좀 불성실한 그런 자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함이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의 하나의 어떤 인식, 인간을 인식하는 데에 나를 위조해서 모든 인간, 인식하는 데에 주로 인간을 연구하고 또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철학자나 또 여러 가지 인류학자, 또 생물학자, 여러 가지 다양한 의학자, 이런 사람들에 통해서 심리학자를 통하든지 하여튼 다양한 어떤 계층의 사람들을 통해서 인간을 접목할 때에 어떤 사람은 생체적인 이런 부분과 같고 인간은 모습이 어떻고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활동을 하고 뭐로 음식을 하고 살아있는 것은 어디까지 산다. 이렇게 이야기가요. 그 분야만 해도 굉장하게 깊이 들어간다. 깊이 들어가서 그 역사가 벌써 한 수천 년의 역사를 거쳐서 인간 생체 또 인간의 어떤 철학적인 부분이나 논리적인 가지고 인간을 이야기만 어떤 실질적인 인간의 어떤 구조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사고 걸어오던 이 역사 그리고 삶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도 몸은 하나도 손 안 대면서도 몸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면서도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나게 할 수 있죠. 어마어마하게. 그것만 갖고 공부를 해도 평생 배워도 안 되고 평생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끝이 없는 그런 분야가 우리 인간이죠. 인간. 우리 인간의 능력을 이야기하려고 해도요. 우리 인간의 능력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발가락 하나 갖고도 사람이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갖고도 자기 몸을 유지한다니까. 몸에 매달려 있는데 손가락 하나 딱 힘을 기르니까 이거 갖고 매달려 있는 거예요. 매달려 있고. 그 클라이밍 하는 사람들 그걸 보니까
발가락 하나 갖고 막 딱 몸을 지탱해갖고는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는 거 볼 때, 이 우리 인체의 구조, 우리 요리 능력, 밥 먹는 거 조그만한 이 공기, 한 공기 먹고는 서너 시간을 끄더니, 뭐, 어마어마한 일을 하잖아, 어마어마한 일을. 땅을 파고 들어가고, 하늘을 날고, 물속을 휘젓고, 우리에 있는 이 대기권 밖으로도 막 쏴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자료를 얻고 말이지. 은하계가 우리 지구가 있는 이것이 하나의 은하계인데, 이 지구가 있는 은하계만 해도 그 거리와 그 내용이 어마어마한데, 이런 은하계가 수억 개가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수억 개가.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바로 인간이잖아요, 인간. 그런데 그 중에도 어떤 분야든지 간에, 이 죄가 있다라는 인간을 이야기할 때,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 분야는 바로 그야말로 이 죄 있다라고 하는 분야, 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는 분야, 요 분야를 우리는요, 교회라고 하는 이거를 별도로 봐야 돼요, 별도로. 우리가 지정의를 통해서 인간의 여러 가지 구성 요소를 통해서 연구하고 학문하고 하는 인류 공동체 속에서 분야가 있다면은 지정의로 갖고 아무래도 접근이 힘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죄에 대한 분야를 다루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 이게 여기 사회나 어떤 누구에서든지 어느 누구에게든지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분야가 있다. 이것이 인식이 돼야 돼, 인식이. 병원에 간다. 병원이라는 어떤 우리 사회에서 인정하는 어떤 그 공동체, 어떤 형체, 인정한데 병을 낫게 한다. 그 몸이라, 몸이라. 몸에 있는 여러 가지. 근데 다 낫게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느냐? 몸을 만들지 않았지. 몸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몸에서 생기는 병만 가지고 다루는 거예요. 인체 이상만 갖고 다루는 거예요. 어떤 분야든지 마찬가지라. 그 분야를 다룰 때는, 전문가고, 오래된 경력이 다 있고 해도, 결국에는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인간의 몸에 있는 이 여러 가지 현상 자체에 주어진 것만 다루지, 근본적인 이것이 만들어져 있다든지, 이게 왜 이렇게 형성되어지고 했는지 자체는, 존재 자체에 대한 거는요, 우리가 손을 못 대요. 그런 것을 존재 자체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데가 또한 교회다. 이렇게 인식이 구분돼야 돼요. 죄를 다룰 수 있는 분야가 바로 교회라는 어떤 분야가 이 사회가 인정해 주는 거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고,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지금 문제고. 죄를 다룰 수 있는 부분이다. 다룰 수 있다는 것은 죄를 없앤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죄에 대해서 인간이 죄인인 것을, 죄가 인간과 더불어서 죄가 함께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전해줄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으로 우리가 구분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왜 있느냐? 교회가 있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저 교회가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사람은 만들어져 있다. 만드신 분이 있다. 그럼 만들어진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존재에 대한 자체를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또 전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또 교회라. 근데 교회는 이 죄에 대한 이 표현을요, 이 죄에 대한 표현을 어느 분야, 어느 보담도 우리는 분명하게 밝혀내야 돼. 왜 교회가 이런 일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요청을 할 정도로 우리 교회는 이 분야에 대해서 단단하게 가지고 있어요. 단단하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자체에 인간이 만들어져 있는 이런 인간에게 있어서 지적으로 이제 그 어떤 지정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 참 완전한 인간 이것을 찾아 나오는 하나의 좀 분야지 분야, 지적인 분야, 정적인 분야, 어려운 어떤 의지적인 이런 표현하는 이런 것을 인간을 가지고 할 때 어떤 완전한 인간을 모델을 해서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어떤 계층, 불완전한 모습과 완전한 인간 사이에 있는 이 계층을 두루두루 다루는 것이 사실 모든 분야입니다. 공부를 해도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그러고 그저 몸을 움직이도 몸을 완전히 움직이는 사람, 불완전하게 움직이는 사람, 생각을 하고 사고하고 어떤 철학적인 관념을 갖고 가더라도 어떤 이 구분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게 분야라. 그게 분야. 그런데 죄라고 하는 분야는요. 이게 구분이 없어요. 구분이. 누가 죄인이고 누가 죄인이 아니다. 이것 자체가 없는 거고 모든 인간이 바로 죄인인 거예요. 다 죄인인 거예요. 이걸 알려주지 않아서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죄는 누가 많다 작다가 아닌 거예요. 누가 많다 작다. 또 죄는 다른 개념으로 보면은 우리 인간이 어떤 분야에 완벽한 인간, 이것도 완벽, 저것도 완벽하더라도 인간의 결함의 부분에서는 어떤 인간도 완벽한 인간이 없다. 그럴 적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다. 그럼 도대체 죄는 누가 이렇게 죄라고 결정을 하느냐? 죄라고 하는 결정은 인간들이 죄인이다. 어떤 부분에서 이 죄인이다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이거는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가 죄를 다루는 본질적인 부분에서 다루는 교회에서는요. 분명하게 그런 거는 거부하는 거예요. 그거는 죄가 아니다.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하나의 분야, 어떤 단체로서 교회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이야기해줘야 돼요. 분명히. 다른 사람이 다른 분야에 일하고 있는 지적인, 정적인, 어적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조직들이 죄라고 하는 인간에게서 죄가 있다 하면서 인간의 죄는 이런 부분이다라고 말하는 그 죄는요, 우리는 죄가 아니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죄는 누가 인간에게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만든 분이 죄인이라고 할 때 그게 죄인 거예요. 죄에 대한 구분을 분명히 해줘야 돼요. 잘못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인간이 아까도 말했지만 완벽한 인간을 향한 어떤 차이, 어떤 부분에서 부정한 사람과 완전한 사람의 지적인 부분, 정적인 부분, 어적인 부분에서 부정한 사람을 비교해서 완전한 사람하고 할 때 그 어떤 분야의 완전한 분야를 찾는 것이 하나의 분야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완전한 사람. 그래서 아무리 완전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분야에서는요, 그 분야에서 완전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죄인이라 그럴 때는 죄인이라고 그 완전 자체가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인간이 완벽하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어김없이 결함이 있는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그 죄는 만든 분하고 만들어진 존재로서의 만드신 분하고 관계에서 주어지는 죄지, 같은 만들어진 인간 피조물이 서로 상대적으로 어떤 윤례를 해서 법을 해서 이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인간이 이제 이 정도에서 인간이 지금 현재 시대에, 앞으로 시대에는 또 어떤 분야를 갖고 측정을 할지 모르지만 인간 기술,
아까도 지적인, 정적인, 어지적인 이런 부분의 인간 기술에 우리 현재의 기술적인 것의 총합이요. 이게 지금 현재 보는 달나라 보는 거예요. 우리 지구가 살고 있는 대기권을 떠나서 달나라로 보내는 것이 이게 인간의 최고의 기술이에요. 지금 현재 모든 기술의 총합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생명공학하고 뭐하고 하고 모든 이론적인 부분을 하여튼 다 들어가서 이것을 하나의 형체로 만드는 이거는 그 어떤 형태로 되어지다 할 때 그 인공위성을 밖에 보내가지고 그 나라의 국력, 그 나라의 어떤 기술력, 그 나라의 어떤 모든 어떤 도덕적인 부분을 하나에 다 통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보면서 이번에 그 북한에서 쌓아올린 며칠 전에 쌓아올려 갖고 그 결국은 실패로 돌아간 그 대포동 3호 인가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북한에서는 인공위성을 쏘았다. 인공위성에 대한 연습이다. 그 연습이다 하고 쏘았는데 그 다른 나라에서는 인공위성이 아니고 그 미사일이다. 즉 인공위성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 거기다 앞에다가 폭탄을 장치해서는 그 핵탄두를 앞으로 운반할 그런 운반체로서 지금 기술 인공위성이 아니고 인공위성을 통해서 지금 핵탄두를 지금 장착해서 전 세계 어디라도 막 원하는 대로 막 자기들이 목표물을 향해서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기술을 북한이 하나의 그 위력적으로 전 세계에다 하면 내세우는 그런 위력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게 그만 발사해가지고 한 2분 만에 터져버린 거지. 여기 이제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결함에 어떤 그 죄라고 하는 요소를 이야기하는 거야. 최고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만드는 뭐 북한 사람들이 어디 그거 하는데 한두 사람이 달아들었겠어요? 거기에 들어간 돈만 하더라도 1조 원이 해당해. 1조 원이 8천억 달러라 그러는데 8천억 달러. 그 1조 원에 해당되는 인공위성 한 대가 만드는데 그렇게 든다는 거지. 그 기술로 이번에 하는데도 그거는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두 개 1호 떼우고 실패하고 2호 떼우고 저는 한 번 하늘에서 다 전부 다 폭발한 거예요. 폭발해가고 못 날렸어. 그건 3호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 인공위성이 이렇게 최고의 그 기술을 갖고 우리 쌓아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 있다는 그 부분, 실패되어지는 부분, 우리 인간에게 인간이 완전한 인간의 형태로 다 있다더라도 그게의 요소, 실패의 요소, 잘못된 요소,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요소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지. 이번에 인공위성을 쏘았을 적에 이번까지 보면요 멀쩡한 거예요. 멀쩡하던 게 폭발되는 순간에 그때서 아하 잘못됐구나, 뭔가 결함이 있구나 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이 인간에게 있는 이 죄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거를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언젠가는 죄 때문에 우리의 정체가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이 드러날 때가 있다네. 죄인이었구나.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이 드러날 때가 있다. 그것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라 2분밖에 안 돼. 2분. 지금 북한에 이번에 인공위성을 가정한 그 미사일을 쏜 그거하고 연결해 볼 때 그렇다는 거지. 2분 정도밖에 찰나다. 응? 그건 뭐 사람 눈으로 확인하고 그를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하고 일할 수가 없어.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있는데 그런데 빵 터질 때가 온다는 거야. 응? 그 부분이 바로 죄인이란 죄. 우리 인간이 죄이라는 거야. 안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응? 그것이 죄인이란 죄. 근데 이것을요, 오늘 제3을 이야기하려는데, 이 제3이다 하는 이것이 과연 인간에게 있어서 가능한가? 분명히
죄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있는 건데 이것이 인간 사회에서 결정해 준 것도 아니고 인간이 상대적으로 요거에서 죄인이라고 한 것도 아닌 만드신 분이 죄라고 했을 적에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이것은 과연 가능한 부분인가? 가능한 부분인가? 만드신 분에 비춰서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 되어지는데 죄사함이라고 하는 이 일이 작은 일인가?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갈 문제인가? 이 일은요, 정말 한 개인에게 있는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이 사건 자체는 한 개인을 위해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북한에 있는 기술자, 미국에 있는 기술자, 한국에 있는 기술자, 하여튼 모든 인간들이 다 달라붙어서 내 한 사람의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달라붙어도 이 죄는 사회에 지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이거든. 오늘 38절에 있는 성령복음 2장 38절에 있는 죄사함을 받아라. 죄사함을 받아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어떤 그 환경, 어떤 지금 조건, 그 인간이 그걸 딛고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짧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박살이 나고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지는, 어떤 것으로 와도 그 형체를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 상태로 돌아오는, 있는데 우리는 지금 당당하게 살아요. 당당하게 살아요. 이 부분에 대한 이 절박한 어떤 내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걸 고쳐야 되는데 하는 이런 요구가 없다는 거예요. 요구가. 인공위성 자체는 절대 그것을요, 자기에게 있는 결함이 있지만은 자기가 고칠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고쳐줘야 돼요. 결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함 자체는 모르고 사는 거예요. 모르고. 그러니까 인간 자체를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에 내 자신이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할 때는요, 이게 우리가 예절하게 바라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그거조차 못한다는 거지. 그거조차.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죄라고 하는 그 형체, 죄라고 하는 우리 인식을, 내가 죄가 있다 없다 이거 인식은요, 사실은 죄가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느끼지 못한다. 그거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죄라고 하는 그 인식이에요. 죄. 다른 사람이 내가 하여금 죄인이라 그러면은 내가 왜 죄인이냐 아주 반발을 하는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인공위성 멀쩡한 있는데 저거 지금 잘못됐다라고 할 때 인공위성의 위치에는 멀쩡한 거예요. 잘못된 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자기로서는 인공위성 전체로 볼 때는 자기로서는 진단이 안 됩니다. 잘못돼도 그 진단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멀쩡한. 내가 왜 죄인이냐? 죄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에 대한 이 접근을 하지 못한 상태,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인 표시라는 거예요. 표시라. 그런데 이런 데에 죄사함이라고 하는 이 일이 죄인인 인간도 죄사함을 요구할 능력도 없는데, 능력도 없이 이 죄가 어떤 형태인지 자체를 모르고 지금 쫙 들어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죄사함이 이루어질까? 가능할까?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영향인지조차도 전혀 평가도 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죄사함이 가능할까? 여기에서요, 우리가 이 성령 복음에 대한 이 복음서 자체에 대한 성령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는 아주 중요하게 봐야 돼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인간에게 죄사함을 받아라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언어로 우리에게 공급하신, 듣게 하신 바로 그 섭리가 바로 성령님의 섭니다. 성령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분이다.
인간에게 제3이라고 하는 이것이 적용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은, 인간은 절대 손 못 대요. 제3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 길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 바로 본문에 있는 대로 십자가에서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에서 제3의 길이 열려진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 하나 죽인 것 정도로 알고 있는데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제3을, 인간에게 제3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구세주라 부르는, 구세주. 구세주. 이 그 길, 제3의 길에 인간 한 명 한 명을 당시에 예수님 계실 적에 3,000명, 또 좀 있다가 또 5,000명, 뭐 좀 이렇게 제자들 만들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만드신 제3의 길을 내 한 사람이 적용되어지도록 온 인류가 다 붙어도 해결되지 못하는 그 제3의 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적용되어져서 3,000명도 하고 5,000명도 하고 우리 인류 70억이 있으면 70억 모두를 다 제3의 길에 가능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 제3을 받으라. 38절에. 38절이요? 죄를 받고 제3을 얻으라. 제3을 얻으라. 이 제3의 이란 표현이요. 이게 정말 이거 제가 참 그냥 넘어가려고 한 게 너무 참 죄송한데. 그래서 다시 돌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알려져 있는 내용이다 싶어서 그냥 뭐 우리 교회락 하면은 제3에 대한 가장 기초가 제3이니까 알려져 있는 내용에서 뭐 참 쉽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제 나름대로의 강조는 한번 해가야 되겠다 해서 지금 이렇게 열을 내고 있는 거죠. 열을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은사, 성령님의 선물,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성령님의 이름으로 또 참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이 나타내는 그 어떤 실적, 행적, 여러 가지 뭐 일을 한다 할 때 어떤 것을 우리가 참 나타낸다 하더라도요. 나로 말미암아 내가 참 제3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능력, 더 큰 권능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가장 큰 것이 바로 우리에게 제3이라고 하신 내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내 입에서 고백되어져.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나에게 주어지는 그 큰 어떤 능력이면 능력, 큰 은혜면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표현이 바로 내가 내 입에서 제3을 얻었다라고 하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고백. 이게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 이 고백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고백의 모습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있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이 제3이란 이것은요, 원자 폭탄보다도 인공위성의 그 추진력보다도 이 안에서 솟아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어떤 힘 때문에 몸에 가만히 놔둘 수가 없어서 이거를 분출하는데 입이 사용하는 거예요. 입이 그래서 말로 예수님을 아무리 해도 부인하지 못하는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은 용서받는데 그 예수님을 거역할 수가 없고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지금 말로 내뱉을 수 있는 이런 그 제3이라는 이것이 내한테 지금 꽉 차 있는데 성령님을 인정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되어진, 성령님께서 되어진 이 사건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인간이 자기 입을 가만히 다물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사람은 제3에 대한 이 은사를, 이 참 은혜를, 이거 전혀 체험하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하는 이 부분에 이 성령님이 내재되어지면서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뿜을 수 있는 이 내용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는 자체는. 즉, 제3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 제3이란 말을 잘 안 하는 이유가 이래 가만 보면은 이 어떤 이단을 지금 일단 지목받고 있는 박옥수 씨, 그 제3을 얻어라. 이 사람이 구호가 제3이더라. 아직 저는 그 사람의 이런 발표하는 걸 한 번도 내가 신문이나 이런 데서 어떤 텔레비전이나 안 그러면 또 이런 테이프라도 한 번도 내가 듣지는 않았지만은 그 표현이 늘 그 사람이 할 때는 제3이라, 제3. 근데 제3이 성경에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우리가 구조적으로 교회가 제일 외쳐야 되는데 이걸 이단이 외친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제일 많이 들어야 될 사람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거하고 거리를 둘락하다 보니까 교회가 외치지 못하는 언어가 바로 제3이라, 제3. 그렇게 우리는 움켜고 있어요. 이리 피하고 이단 아니다, 이단이라 하면은 아이고 그렇게 하면 이단인갑다 하고 그걸 피해버리고 또 저렇게 하면 이단. 사실은 가장 능력 있는 표현을 쓰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단이라 하는 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써야 될 이 어마어마한 능력의 언어를 우리는 쓰지 못하고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입 다물고. 이단이라 하면 다들 겁을 내가지고. 이단의 그가 이단이 되어질 수 있는 요건 자체를 볼 때는 항상 그래요. 모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단의 요소를 보면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를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는 요소가요,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그 요소를 그 인간이 자기 이름으로 덮으려고 예를 쓰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단적인 요소가 보이는 거예요. 이단적인 요소라 하는 거예요. 이단이라 하는 거예요. 이단이라 하고 우리가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성령님이 쓰시고자 했던 그 자리는 우리가 다 받아야 될 뿐이에요. 아, 저렇게 해서 알려주는구나. 저 부분이 우리가 더 부족했던 거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이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 성령님의 삭사에게 대해서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이 공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어떤 사람이 이게 내가 합니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단이라 한단 말이에요. 이단이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 그 사역은 우리가 인정을 해서 저거 우리가 미처 못했던 건데 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구나. 빨리 일반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어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죠. 적극적인 자세. 개인이 나타났던 이 성령의 은사를 자기 개인의 이름으로 써버리면요, 항상 다른 사람들 볼 때 이단적인 그런 표가 반드시 납니다. 반드시. 저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단이라는 소리 아무도 안 하지만, 만약에 여러 사람이 이 이론을 따르고, 또, 제 표현하는 표현 속에서 내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자꾸 드러내게 하려고 이런 시도가 있을 적에는 내가 그랬다, 내가 이란다, 하고 자기 이름을 막 이야기할 때는요, 그거는 벌써 상대방이, 벌써 성령의 어떤 역사 중에서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성령을 거역하게 되어갖고, 다른 사람의 귀에, 다른 사람 눈에 이단적인 요소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보면은, 이런 표현 자체가, 제 스스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런 표현을 아무나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이것을 지금 제 대에서는
이걸 드러내게 하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섭리. 바로 그것이 이렇게 동영상으로 남겨져서 지금 인터넷 시대잖아. 인터넷 시대니까 내가 죽더라도 내가 죽고 나면은 내 이름 날릴 그런 이유는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신경 쓰니까 내가 죽고 난 뒤에라도 이것이 운영되기 위한 지금 자료로 활용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지금은 궁핍하고 궁색하고 사람도 없고 쩔쩔매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인터넷에서 올려서 앞으로 그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 이런 데 운영하는 데 이제 자료로 다 만들어 놔면은 한 사람 보고 두 사람 보고 그러다가 또 성령님의 또 섭리에서 어느 누군가 한 사람을 쓰셔야 되겠다 그럴 적에 그 사람을 통해서 또 기폭적으로 폭발적으로 이렇게 또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면서 또 그것이 또 시대적으로 또 우리 지금은 한글로 되어 있는데 한글을 전 세계 언어로 만들든지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의 언어를 이거 인터프리터 다른 언어로 만들어 가지고 그 나라 언어로 만들어 쓸 수 있는 그래서 자꾸 퍼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건 아니라 일단은 아무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제3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참 이 교회가 다시 말하면 전 세계에 있는 어떤 단체 사람을 옳은 대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려고 하는 참 이름이 지금 현재 우리 부르기를 종교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단체들 종교라 이름하고 있는 현재의 종교라 이름하고 있는 이 단체들이 사실은 저들이 교회라고 불러주는 하나의 첫걸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죄 때문에 씨름하자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씨름하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장소가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3의 길이 열려 있고 이 제3의 길을 적용시키는 오늘날 떨어져 있는 우리 각자 문화가 떨어져 있고 시대가 떨어져 있고 이 간격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시키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제3이 가능하다. 지금은 그래서 다른 예수님은 몰라도 좋은데 일단은 성령님을 인정하다 보면은 성령님을 인정하면 예수를 거역하든 거부하든 그 자체도 다 끊어서 오늘 여기 봐봐요. 성령을 인정하고 제3을 받아라 그러니까 회개하여 세례를 받는데 바로 그 세례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랍니다. 세례를 받고 그날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 더하는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3,000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각각 다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시키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는 아주 살펴보고 오늘 내게 이런 역사를 통해서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었다면 제3에 대한 확정이 하고 있다면 나는 이 내용을 전하는 자가 됐잖아. 이날의 제자의 수라. 제자의 수. 제자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알리는 이 일이 자연히 제3이 주어지면 자연히 이 제자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3이라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 출입한다는 자체를 항상 전도자 되어지는 것에 맞추어 가기를 바라고 교회는 그래서 연합 하나 되어진다. 전도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런 전도하는데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축복받아야 되겠다. 이 일을 쓰임받는 마지막 때 쓰임받는 우리 민족이 되어야 되겠다. 축복하면서 주여 삼창하길 바랍니다. 주여!